2025년 6월 19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21편은 전쟁 후 승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한 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그 내용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왜 기뻐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겼으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지속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점점 약해집니다. 오래전에 은퇴하긴 했지만 여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역사상 세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나브라틸로바입니다. 단식, 복식, 혼합복식 모두 역대 최다 타이틀 기록을 보유하였고 테니스계에서는 온갖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샤라포바를 발굴한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만들리코바가 신인 선수 때 이긴 적이 있습니다. 신인으로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자가 소감을 물었을 때 마치 전 세계를 가진 것 같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기자가 그 느낌이 얼마나 갔느냐고 물었더니 한 2분쯤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가진 것 같은 기분이라면 말 그대로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약 2분쯤 지속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너무 허망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지만 사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이와 같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문에 단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승리로 기쁨을 얻는다면 나중에 패배했을 때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나 원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 내용은 1절에서 7절은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이고 8절에서 13절은 미래에도 얻을 승리에 대한 확신인데 다윗이 느끼는 기쁨이 승리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승리 자체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할 때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어려움 그 자체에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입니다. 영접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담인데 그 뜻은 앞서가다, 만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뒤늦게 도착한 다윗을 만나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피 흘리며 열심히 전쟁하여 승리한 것인데 정작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얻는 복이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장수케 하시고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십니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1편의 주제 성구이자 다윗의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즉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는 앞으로도 얻을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미래에 얻을 승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함께 임하여 대적자들이 불로 심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대적들의 후손까지 땅에서 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는 영광이고 생명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의 돌문이 열리므로 성도에게는 생명이 임하였지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은 죽음이 찾아온 사람이 되어서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승전한 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승전 후에 찬양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승리 자체에 만족할 때가 많고 또한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7절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주의 힘과 주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 그 자체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